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는 룻기, 제가 가진 구약 성서 402쪽에 있습니다. 402쪽에 있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이라서 우리 인원이면 우리 교육관이 딱 좋은데요. 여기 오니까 왠지 좀 썰렁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저녁에도 또 섬기는 분들 귀한 섬김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궁 집사님 몸살 감기로 못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 책임감 때문에 또 라이더로 섬겨주시고, 또 김하순 성도님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도 연습을 하신다고 저렇게 또 동영상 작업을 또 해주시고, 또 라집사님 지금 현재 작년까지 섬기던 학교를 이제 인수인계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 그런 또 바쁜 시즌에 또 이렇게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시는 것 다시 한번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사순절 첫째 주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별로 새로운 일은 아닌지라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꼭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피하려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뜻밖의 무거운 일들이 사순절이면 늘 닥쳐서 저희들 경험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고 또 잠잠히 지내야 되고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힘을 내야지 사순절 40일의 그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보면 이곳저곳에 또 이분 저분의 삶 속에 나름대로 또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진중하게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은혜에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경우가 여럿이 제가 느껴져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순절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룻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2달 이상 요나서를 8번인가 12번을 우리가 했죠. 12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제 자신도 그 이전에 요나서를 좀 가볍게 생각했었고 거의 뭐 상식 수준에서 알았던 그 요나서를 지난번에 요나서를 배우면서 특별히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상당히 좀 다른 측면들, 좀 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면에서 요나서를 읽을 수 있었던 그런 고마운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룻기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좋은 기술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못 보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드론으로 공중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나름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의 진짜를 대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냄새며 공기며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살아가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시청자와 비교할 때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드론으로 날려서 공중에서 전체의 그림을 살펴보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만의 특권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지역에 사는 커플이 혹은 가족이 다른 어떤 지역에 이사를 하려고 할 때에 독특한 경험 중에 하나는, 돈이 드는 거지만은 그거는 뭐냐면 헬기를 타고 자기가 이사할 그 지역을 이렇게 도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자기 가족이 살게 될 그 장소가 도대체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어떤 그런 독특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참 좋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룻기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물론 읽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대신에 오늘은 전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커스를 하는데요. 룻기를 전체적으로 그 드론으로 관망하듯이, 그러니까 숲을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는 그 여정을 하기 전에 이 숲이 도대체 어떤 크기이며 어떤 형태이며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으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봄으로 숲을 연구하는데,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룻기의 전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룻기가 어디에 신구약 성경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룻기는 도대체 어떤 시기에 기록되었는가.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사들이 활동하던 어느 시기에 약 400년 정도 일어났던 그 사사 시대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건을 기록하는 시기는 그때일 수도 있고 다를 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 책이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중심으로 룻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 39권만을 성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유대인들은 5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중에서야 그 39권을 우리 성경으로 고백하려고 결정하게 됐는데 97년이라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 훨씬 지난 그 시점인 97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 39권의 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얌리아 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얌리아 회의에서 39권을 확정했는데 그들의 성경에 보는 순서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권수는 똑같지만 그러나 배열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서에서 룻기는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언서와 아가서 사이에. 그러면 왜? 시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시대죠. 그 잠언은 솔로몬이 많이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가 지나서야 기록된 잠언서와 시대적으로, 그렇죠? 사사기라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룻기가 왜 잠언 그 다음에 위치해 있을까? 그것이 질문이지요. 그리고 장르도 잠언서는 지혜서이고 아가서는 시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 룻기하고는 장르가 다른데 왜 그 자리에 그 책이 들어갔을까? 그 키는 이것입니다. 잠언서의 맨 마지막 장인 31장 10절부터 31절에서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인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을 다루는 것은 잠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31장 끝절 앞인 30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아름다운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쭉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그런 좋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30장의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상적인 통치자,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의 가장 정점이라는 그 잠언서가 맨 마지막 끝나는 부분 한 장은 이상적인 남자와 이상적인 여자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그 안에 이상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여자의 만남이죠. 그래서 룻기 2장 1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이게 단순히 돈이 많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덕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후덕한 사람, 하여튼 그런 좋은 표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유력한 자로서 보아스가 나오고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서 룻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유대 학자들이 잠언서와 아가서 사이에 룻기를 끼우는 것은 바로 잠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 두 사람을 표현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 보아스와 룻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룻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 상하라는 아주 큰 책이 시작되는 그 바로 그 사이에 이 작은 책을 끼워 넣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추측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기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1장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가 다루는 약 400년의 그 기간 안에 어디인가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사기에 속한 시대적으로, 그래서 사사기 앞에 놓을 수 없고 사사기 뒤에 이것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사사기 안에 4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있고 18장 1절에 있고 19장 1절에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21장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끝장 끝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러분 사사기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인 사사가 여러분 떠오르는 사사는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머리 만지니까 삼손 이야기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 운니엘, 그렇죠? 그 다음에 입다, 그런 사람들이, 또 여자 사사로 유명한 드보라 같은 그런 분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 안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네, 동족 사례도 나오고, 윤관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사사로 기억하는 삼손은 힘이 대단히 전설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고,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되었나 라고 할 정도로 삼손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사기 혼란과 어둠을 요약하는 그 네 번 등장하는 그 표현이 뭐냐? 17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5절에 표현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여러 번 읽으면 사사기 끝에서 사람들은 무슨 느낌을 갖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왕이 필요하구나. 왕이 등장해야지 사사기의 이 혼란이 끝이 나는구나. 사람들이 각기 옳은 대로, 이 사람은 지가 옳다고 저렇게 행하고 저 사람도 저것이 옳다고 저렇게 행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게 옳다, 내 길이 옳다라고 해서 그렇게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어둠을 터널을 끝나는 것은,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그 지점은 뭐예요? 왕이 출현하는 그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쉬운 질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왕다운 왕 한 사람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정신없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100이면 100 다 다윗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지금도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다윗 가문을 이 세상에 영원히 통치하도록 하겠다는 그 선한 약속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왕의 출현을 기대하게 만들고, 진정한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고, 그 다윗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는 룻기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고, 오벳이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이이고,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탄생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룻기의 끝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맨 끝절만 보시겠습니다. 4장 21절 22절 보시죠.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 그래서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고, 이상적인 남자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보아스가 기생 출신인 라합과 살몬 사이에 나왔고, 그리고 그 아들 보아스가 바로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는데 그 이새에게서 막내 아들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그냥 리스트를 통해서 읽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이름 하나하나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왕의 탄생의 서막이 바로 룻기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사사기 이야기를 다루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끝낼 왕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룻기 안에서 서막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시작되면 사무엘의 탄생,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첫 왕이 되고, 그 왕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며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에 등극하면서 그 사사기의 혼란이 끝이 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읽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이 룻기라는 책을 집어 넣었다. 그 이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네. 그러면 기록 시기로 보는 룻기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 문학 작품에는, 이것도 문학 작품이 누군가가 쓴 것이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뭐 이렇게 툭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일어난 일을 A부터 Z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과 그리고 룻이 결혼한 보아스란 이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꽤 긴 시간의 일들을 이 4장 안에 압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기록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저자가 산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사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스타필드의 영풍문고에 가서 그 빠칭코라는 책을, 2권짜리 책을, 소설인데 사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민진 작가, 예일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그 제2교포 2세죠. 2세 미국 문학계 떠오르는 별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민진 작가의 빠칭코라는 두 권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선자라고 하는 그 부산 영도에서 그 가난한 하숙집의 딸로 살던 그 딸이 그 일본에서 온 야쿠자 출신의 남자를 만나고 우연찮게 사랑에 빠졌고 임신을 해서 그렇게 버림받았으나 또 이삭이라는 마음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이 책임지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일본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그 남자를 만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한인 교포들이 왜
빠칭코를 많이 그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그 주 내용인데요. 근데 이 이민진 작가가 미국에서 먼저 유명해진 그 책 빠칭코가 이제 드라마로 그렇게 또 상영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빠칭코를 쓰기로 한 것은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뭐 지금도 크리스찬이지만은 교회 다닐 때 일본에서 그 선교하던 어떤 한인 선교사분이 미국에 와서 자기 그룹 앞에서 이제 일본의 신앙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어떤 한 그 일본에서 사는 그러니까 제1교포 몇 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가 일본 아이들에게 돌림을 당하다가 왕따를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얘가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진 작가가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그 자살이 일어나서 제가 뭐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1년에 뭐 몇만 명이 자살로 생을 끝내죠. 그런데 이민진 작가 그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대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생을 그렇게 끝낼 생각을 했을까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민진 작가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제미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 3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사업하는 일 때문에 일본에 가서 몇 년 살았는데, 그때 일본 따라가서 일본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한국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한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가서 시장도 보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오랜 그 스토리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결국은 빠칭코라는 그 책이 그렇게 이제 탄생했는데, 그분의 표현에 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씨앗 하나가 내 가슴 속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빠칭코가 그때 씨앗이 떨어졌고 빠칭코라는 그 열매가 그렇게 이제 맺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룻기도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그 기록된 그 이야기는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민진 작가 속에 한국 사람들의 그 슬픔, 일본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대대로 살아왔으나 여전히 왕따를 당하고 살고 있는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 동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작은 그 애처로움이 씨앗이 된 것처럼, 룻기도 나름대로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룻기 안에 나오는 그런 히브리 언어, 어휘,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룻은 모압이라는 나라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만 모압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을 뿐이지, 그 시대 외에는 끊임없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다투는 그런 관계, 불편한 관계,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모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 친척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울 수 있잖아요. 일본에게 우리가 문화를 전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 살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침범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도 일본의 그 피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일본 사람들과 친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전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 굉장히 친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이스라엘은 늘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모압 여자인 룻이 가장 이상적인 여자로 나오는 이 룻기가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그 질문과 룻기 안에 사용된 여러 가지 히브리어 표현들을 용어를 살펴보니까 결론은 뭐냐? 학자들 결론은 이 룻기는 모압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되지 않는 어떤 시기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어느 시점에 지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룻기의 기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 시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과 나라가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유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되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핏줄이 거기 있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지금의 뭐 갈릴리라든지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다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의 그 도성이 그 수도가 니느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의 나라인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인구를 뒤섞는 인구 혼합 정책을 일부러 씁니다. 그래서 민족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일부를 붙잡아다가 아람에 갖다 붙이고 아람 사람의 일부를 또 이스라엘에 그 정착에 살게 하고, 그래서 정통 문화, 정체성 같은 것을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피가 그렇게 섞여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죠? 그게 북이스라엘이니까. 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있잖아요. 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자,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의 손에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꽤 오랜 시간, 15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인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신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꽤 많은 사람들, 귀족들, 쓸만한 그 당시 이제 배운 학자들은 그런 사람들, 중심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약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고레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 그 사람들 다시 이제 포로에서 이제 끝나고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귀한 영을 내리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학개라는 사람 나오고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구약성 쭉 뒤에 보면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가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약탈했는데 그 성전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지도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언제? 516년, 딱 70년 뒤에 586년에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516년에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을 끝내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죠. 누가 살았을까요? 물론 포로 안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았겠지만 그 중심 세력에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 포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국제 결혼하고 이중 문화권 이룬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지도자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제사 활동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혹은 그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 정치적인 실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마리아 딸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주고 그 또는 자기 아들들을 그 딸들에게 주어가지고 결국 그래서 신분 상승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포로지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땅에 포로 안 잡혀가고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농부이고 뭐 그냥 그 땅에 그냥 그 좀 지지부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꽤 배우고 중심적인 그 사람들 다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남은 자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단받지 않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을 연단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갈 그런 남은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기대는 뭐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훈련받았고 연단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우리 중심으로 이룰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참 후에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 자체는 무너진 채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이 건축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는 학자가 458년에 도착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술관장, 왕의 술관장 되는 사람은 445년에, 그게 약 13년 후인 445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 일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곽을 쌓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을 쌓자. 그 일을 할 때 외세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죠. 창을,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그렇게 이제 성을 쌓는 일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바로 통혼 금지였습니다. 통혼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는 남편과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가 결혼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죠? 끊임없는 신앙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흔한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종교 생활 자체가 모든 생활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를 보더라도 믿지 않는 아내와 믿는 남편이 결혼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내가 이기죠. 네, 어떤 경우든 아내가 이깁니다. 네. 통혼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이죠. 두 번째, 나이든 남편과 젊은 아내가 결혼하면, 나이든 유대 남자와 젊은 이방 여자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나죠?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가 아내의 몫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에 손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문제이고,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일 때 그 아이가 어느 나라 말을 쓸까요? 아빠의 언어를 쓸까요? 엄마의 언어를 쓸까요? 당연히 아빠는 밭에서 일을 하니까 끊임없이 바깥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엄마의 언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신앙을 배울까요? 아빠의 신앙을 배울까요? 그래서 신앙이 개성되지 않습니다. 통혼한 경우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상승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나이든 유대의 남자가 젊은 그 이방 여자를 결혼하려면 자기 본부인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 파탄이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본 백성들은 그 일을 싫어했을까요? 부러워했을까요? 네, 일부 분별력 있는 그런 유대인 같으면 저거 아닌데, 저거 신앙조 틀린다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다 출세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신분이 상승되는 그것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멋있는 그 삶의 스타일로 인식되기 시작해서 전체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혼해라. 이방 여자 돌려보내고 그 여자와 낳은 아이 두지 말고 엄마랑 같이 보내라 하고 하는 두 가지 특단의 조치를 아주 엄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옳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계획이 옳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릇된 이데올로기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통혼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는 그런 결론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순수한 신앙이 순수한 혈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신앙이 순수해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룻기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인 다윗 안에도 모압 여인 룻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 기생의 피 라합의 피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혈통주의가 답이 아니다 라고 룻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묻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그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경계선을 자꾸 그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나쁜지, 그들이 왜 우리와 다른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유유상종하죠. 그렇죠. 나와 관심 있는 사람들, 나와 이익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그 차별이라는 것이 그 정체성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을 강조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점점 더 강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어느 정당을 떠나서 모든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언론사가 다 그 일을 하면서 독자층을 만들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만들어가는 참 슬픈 일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앙 공동체는 그에 반해서,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혹은 유대 역사에 던지는 그 중요한 그 그림,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바로 보아스와 룻이 하나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둘은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예요. 보아스는 정통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룻은 젊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한 귀족이고 룻은 하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방에서 온 어떤 그런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진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사이.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아주 많은 그 담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가진 자와 가난한 과부, 그 사이의 그 담을 이 둘이 무너뜨리잖아요. 그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시대가 기다리던 왕이 그 계열에서 탄생되더라고 하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룻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배타적인 민족주의, 혈통주의에 항거하면서 장차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내 안에 어떻게 왕이 탄생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 안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선 긋기를 멈추고, 제가 설교도 한두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마다 게이코라는 분이 평화는 어떤 걸까라는 그 아동 소설에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태어난 것을 잘한 것이라 말하고, 네가 태어난 것을 참 잘한 것이라 말하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는 세상을 만드는 중심 언어는 히브리 영어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그 행동은 바로 헤세드 행동이었습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것이 바로 헤세드 행동이었습니다. 헤세드는 의무감을 넘어서 자유로이 선택한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너그러움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리블이라는 학자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한 그 대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헤세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룻은 홀로 우뚝 선 단독자다.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신도 그녀를 부르거나 그녀에게 복을 약속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런 지지 그룹 없이 그녀는 살았고 선택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선택의 열매가 거절, 심지어 죽음이라는 허무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네, 그렇게 노력해도 거절당하고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도 그가 선택적으로 염두에 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녀는 따라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도약마저도 룻의 결단을 넘어서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친척과 아비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말씀 순종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믿음의 도약,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아오던 그 환경을 떠나면서 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면서 해야 했던 그 믿음의 도약보다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한 그때의 결단이 더 뛰어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룻은 가족, 조국, 신앙의 연줄을 끊을 뿐만 아니라 성적 충성마저 뒤집는다. 즉 젊은 여성이 남편을 구하지 않고 나이든 여인의 삶에 자신을 던진 것이다. 삶이 남자에게 기대던 세상에서 다른 한 여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억 속에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결정이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트리벌이라는 학자의 표현에 하면 룻의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한 그 결정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어떤 신앙인의 위대한 결정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다, 더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12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도 아직도 그 룻기를 잘 모르는 마음으로 룻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 룻기를 살펴보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룻기 안에 이렇게 보배로운 여인 룻과 이렇게 보배로운 남자 보아스의 만남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뜻밖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하신 깊고 도전적인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룻기 본문의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본문을 읽다가 그 본문이 우리를 읽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